할렐루야. 작년 9월이죠. 2025년 9월 유타주에서 대학에서 말씀을 나누던 찰리 크크란 31살의 젊은이가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찰리 크크의 아내인 에리카 크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쇼잉업이 아닙니다. 소위 주위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수많은 이런 메디아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거칠해지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찰리 크크 부부가 살아왔던 삶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특히 찰리 크크 같은 친구는 나이가 31살의 젊은 친구지만 이 친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공격과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It's okay.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보아도 괜찮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아니라 그런 삶이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물이 그를 용서하게 만드는 예수의 마음을 표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AD 한 90년쯤 됩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우스가 통치하는 시대, 도미티우스 황제의 통치 말기입니다. 통치 말기 시대인데 이때 도미티우스 황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자기가 신입니다. 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섬기라 라고 외쳤던 시기입니다. 특히 도미티우스 황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소위 말하면 배제가 되죠. 불이익을 당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성도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황제를 섬길 것인가 예수를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의 삶이 매일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주라 고백하고 선택하고 편안한 삶, 핍박이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를 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핍박과 고통을 피해서 정말 불안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편안할 때가 아니고 교회가 편안할 때가 아니고 성도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이 잡혀갑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밤모섬, 지금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주 같은 거 유배지죠. 밤모섬은 소아시아 지역의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정치 그리고 사회 흉악범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보내지는 유배자 같은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옛날에. 밤모섬에 보내집니다. 열악한 곳이죠.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최악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7교회,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강력한 말씀이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 혹은 말세, 종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 진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이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는 대상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건데,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누가 나는 읽는데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을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5분을 읽으면 성경 1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분도 내기 힘듭니다. 유튜브를 펴놓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자기가 보는 그 내용을 따라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다 보면 2시간도 그냥 쉽게 보내는 우리인데, 15분을 성경을 펴놓고 읽기는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에서 뭘 읽죠? 뉴스를 읽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보면, 우리 홈페이지는 아니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뉴스를 봅니다. 읽는데 그게 따라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또 많은 뉴스의 내용들이 꽤 많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알고리즘을 따라서 오는 동일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자기 개발서 혹은 타인의 성공 스토리를 또 책을 사 읽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뉴스를 읽는데 뉴스를 읽고 끝내지 않고 댓글을 읽습니다. 댓글을 왜 읽을까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대부분 좋은 말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욕하고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댓글만 보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뉴스만 보면 됐지 댓글까지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본인 뉴스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읽는 것, 오늘 성경은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을 읽느냐가 문제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기보다는 세상을 읽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록들을 읽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건들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 있냐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니 땅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관심 갖고, 그러니 땅의 것을 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나름대로 재산이고 나름대로 좀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두 발을 딛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관심이 많으니, 우리의 마음도 땅에 있으니 하늘의 것 성경을 읽기보다는 땅의 것을 읽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읽으라는 것이 성경 읽는 거지만, 개인의 성경에 대한 읽는 것은, 개인 신앙생활에서 개인 성경 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개인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읽으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읽으라는 것은 회당이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는 대표를 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읽는 자에 대한 진짜 의미입니다. 읽는 자, 회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라. 이것이 읽는 자입니다. 그러나 안 돼,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비로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성경이 개인 있는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말이죠, 성경이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 있는 사람 집에 한 권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책꽂이에 버리기도 아까운, 버릴 수도 없고 가지기도 그렇고 성경이 서너 권, 너댓 권 꽤 많을 겁니다. 옛날 성경책까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서 오늘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첫 번째는 읽어야 되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 15분이라도 아니면 한 10분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7개월, 8개월, 7개월 정도 되면 성경 여러분 일독 합니다. 한 15분, 20분 읽으면. 10분 읽으면 반독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고 난 뒤에 그러면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말씀을 읽은 것을 타인에게 들리게 하라.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내 말로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 안에서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도 좀 하고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내가 그 말씀 은혜 받았다 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첫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읽고 난 뒤에 그것이 내 속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형성화되고 언어가 되어서 타인에게 세상 안에서 프로클레이밍, 선포되는, 전달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 연설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를 할 때 그냥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이 의미가 듣는다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소위 쉐마라고 그러는데 쉐마의 뜻이 뭐냐면 듣는다, 들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네. 이게 6장 4절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들으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listening, 그냥 just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라는까지 끌고 가는 것이 쉐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듣고 마음에 그 말씀에 응답하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마음에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여 역사하기로 내가 작정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귀 속에 들어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된 그 내용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뇌를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듣는다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오늘 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깨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들었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편안할 때 주어진 책이 아니고 성도가 편안할 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이 당시에 입장을 바꿔보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해람서신입니다. 해람서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편지 형태로 에베소에 보내지면 에베소는 그 말씀을 읽고 그걸 필기를 해서 그것은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그 필기한 것을 가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이 회람입니다. 돌려보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다 돌려가면서 그 책을 읽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성도, 그 당시 2000년 전의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듣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에 도미티아누스가 요구했던 게 뭐죠?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말을 들을 것인가? 도미티아누스가 요구하는 주와 황제, 주와 신이 하나님이 황제인지 주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택입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죠. 삶을 거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 당시는 삶을 걸어야 됩니다. 삶을 걸어야 되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뽑아내서 우리가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연결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가끔가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목사님 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너희의 황제냐? 예수가 너희의 주와 하나님이냐? 너희가 사는 세상이 너희의 주인이냐?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냐? 성경이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 황제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말라. 너희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황제와 타협하지 말라.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지어다.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끝을 읽고 땅의 마음을 두고 땅을 읽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 보자 권세를 바라볼지어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를 듣고 있었던 이런 이 받았던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말을 들어서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한 평안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넘어가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황제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지 성적인 요구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다릅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 유산 고난도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처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야 오늘 교회 가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안 가도 뭐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고 직장에서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너 저 밑에 대기발령이야? 뭐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뭐
뭐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선택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마음을 닫아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순종을까지 나아가는 마음이 아예 없기도 할 겁니다. 그냥 듣기 말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그냥 대체 그게 끝난, 그게 단 것일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박 목사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생명을 건 선택이라면 지금은 우리의 속에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귀를 열어 들을 것이고 마음을 열어 들을 것인지, 선택적 내 기호에 따라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들을 것인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까지 적정한 들음이 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도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기를,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적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행동을 요구하는 순종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작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정점은 여기 있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궁극적 목적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더 가치 있기 위해서는 지키는 삶까지 나아갈 때 읽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힘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 계시록만 아니고 성경이 주어질 때 목적이 뭐냐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책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길이죠? 그냥 이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정보의 내용을, 좋은 고가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말의 원어 의미가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뜻이 뭐냐면 내 삶에서 흩어지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는 말을 하죠. 한쪽 귀로 들었는데 또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들어서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흐려져요. 근데 테레오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말 손 안에 모래를 쥐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흩어지지 않게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보물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귀로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관계의 의미입니다. 관계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말하는 말을 지키라. 관계입니다.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그 관계에 대한 증명이다. 여러분, 저는 호남 제주 지역에 제주 지방을 포함해서 한 5개 지방에 200교에 가까운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총무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살림을 다 삽니다. 총무라는 것은 실무에서 수장이죠. 그런데 조직의 수장은 따로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총회장이죠. 제가 나름대로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모든 걸 대부분을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 제가 총회장님께 문의할 게 꼭 있습니다. 그런 총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죠. 결정하게 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회장에게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총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총무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제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싶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했는데 총회장님 그냥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두말 안 합니다. 왜? 그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장님과 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만약에 총회장님 총회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해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속 우기면요, 그럼 총회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가 총회장 하지. 할렐루야. 제가 총회장 될 일은 아예 없지만은 그게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냐? 내가 너의 주인이긴 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키라. 이게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들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계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이꼬로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꼬로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그 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요즘 시대에 안 어울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시키는 너무 힘겨운 말씀이야. 내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킨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두 가지 단어를 더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내, 하나는 충성. 그만큼 그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버텨내라. 괜찮다. 버텨내라. 이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닐까. 또 하나는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하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지키라는 의미 가운데 단순히
말씀을 행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인내도 필요하고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죠. 페이스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니 지킨다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황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나는 하나님만 신경 쓰겠다. 이 선택인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위기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는 가정마다 개개인이 성경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차고 넘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저는 핸드폰 들고 그 안에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여러분 그 안에 성경이 한 권만 있는 줄 아십니까? 개역개정, 그리고 새 성경도 있고, 뭐 영어 성경도 NIV, NRSV, 뭐 킹제임스, 뭐 성경이 중국어, 일본어, 뭐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이 수십 권이 번역본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는 성경이 한 6가지 됩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2개를 합쳐서 6가지, 7가지를 번갈아서 봅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성경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이 현대 성도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흐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에 매여서 허둥거리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면 읽고 들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일주일에 4번 듣는 분들 꽤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마치면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성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소설가나 소위 글쟁이들은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읽습니다. 적어도 1번, 2번, 3번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들은 풍울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들은 풍울. 내가 성경을 펴서 제대로 읽은 것 없이 들은 풍울로 예수를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수단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답니다. 그 나중에 나온 이야기 뭐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돕니다. 그럼 교회 성도 3년이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면서 다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느 친구가 있는데요.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말이 좀 희어요. 좀 오랫동안 외국 생활한 것처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다녀왔대요. 일주일 다녔는데 말이 꼬여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내가 읽어야죠. 누가 읽은 것을, 깨달은 걸, 들은 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직접 읽어야 되고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제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